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새 아침에 딴잠을 깨워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첫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해질 수 있고 늘 믿음이 위를 향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44장,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도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도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새로 세워질 그 성전, 이렇게 그 성전을 투시도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방마다 다 구경하고 그걸 측량하고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여기 5절에 보니까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말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여기 아니네요. 잘못 읽었어요. 그 4절에 그가 나를 또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에스겔이 그 새롭게 지어질 미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자기가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성전이 불타는 걸 전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지가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남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기가 지금 그런 노예로 그런 세상 일을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요. 지금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런 세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성전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앞으로 이렇게 성전은 지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제 제사장으로 잘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에스겔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모든 이제 근심했던 그 마음에 번민했던 게 다 해결이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든든해져요. 마음이 든든해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이 에스겔이 다 보게 됐다는 겁니다.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고 이제 그 민족이 이제 든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가지고 든든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나라가 든든해지고 강성해지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떻게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성전이 불타고 망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타락했어요.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부셔버리게 되면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부서지게 되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했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이렇게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성전의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또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거룩해야 되지,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 성전도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불태워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여기 성전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 여기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고, 성전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전이 지금 많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이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제사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 타락해도 제사장이 타락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안 되거든,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오늘 여기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왜 닫혔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이렇게 그 문이, 성전 문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문은 거룩한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그 더럽혀지니까 이제 그 문은 닫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문을 닫았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함께 같이 거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돼요. 자,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 자꾸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긍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잘못된 이런 그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내 마음이 더러운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담아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섬기는 오늘 제사장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제사장이 섬겨야 될 그런 규칙과 규례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경건이라는 거, 경건.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사장이 모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 성전은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제사장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데 힘들어요. 뭐가 힘드느냐 하면은 맨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피를 바켓에 먹어가지고 제단에 갖다 뿌리고 그걸 또 번제로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짐승을 잡게 되면 그 속에, 내장 속에 똥도 있고 뭐 뱃게 거기 다 있거든요. 그걸 씻어내고 그걸 막 피를 갖다가 또 다시 제단에 갖다 뿌리고 불태우고 하려면 그게 그 일이, 허드렛 일도 굳은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드니까 이제 돈을 얼마씩 주고 이방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된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막 청소 같은 걸, 이제 청소하기 싫고, 그 다음에 이런 허드렛 일 같은 거 우리 하기 싫으니까 돈 뭐 줘가지고 사람들 이제 일 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그 허드렛 일도 이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성전 안에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이 청소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일은 그저 거룩한 일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허드렛 일까지 막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돈 몇 푼 주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제사장이 우상 섬기는 일도 했고 잘못된 일도 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 마음에도 할례 받고 몸에도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사람이라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 안에다가 데려 들어와서 청소시키고 허드렛 일 시키고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물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가지고 여기 뭐 청소시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렇게나 막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이 성전에서 이렇게 청소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을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방인을 데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이렇게 위반하게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이 제사장들이 잘못했으므로 이 제사장 직분을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분을 격화시켜가지고 제사하는데 도와주는 일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그들 제사장의 직분을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히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뭐 힘드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저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이렇게 돈 몇 푼 줘가지고 일 시키면 되지. 아유, 우리 힘드는데 집에서도 밥하기 힘드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힘들지요, 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시키는 거, 그거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도 전부 잘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 와가지고 노래 부르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아니, 물론 노래 잘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학교 가가지고 전부 전공자들 전부 데려와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하면,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거기는 찬양대원들이 전부 다 한국에도 유학 온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인데 전부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아주 잘하더라고. 야, 이 교회 어떻게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잘하냐 물어봤더니 전부 다 저기 한국에도 유학 온 학생들인데 그 전공자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이런 전공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하라고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잘해요. 돈 줘가지고 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도 그러면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예비군 훈련 전에 이렇게 그 사람 사가지고 예비군 항토방위 훈련 받으러 대신 가고 자기는 딴 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자기는 집에 있고 오늘 네가 가서 내 대신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와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배에 본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동유럽이 공산화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동유럽이 잘 됐어요. 잘 살았어요. 뭐 성전도 잘 짓게 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위성 국가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다 경건치 못하게 되고 이 교회답지 못하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전체가 타락했어요. 지금도 독일이 통일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동유럽은 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아직도요. 아직도 서독하고 동독하고 서로 합쳐졌지만 이 동독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생활이 어려워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져요. 그렇게 세상에 똑같은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만 이 경건이 없어지게 되고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됐어요. 살기 어려워졌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잘 새롭게 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은혜를 주고 그 나라에 복을 주게 되고 그 나라가 잘 살게 돼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을 닫게 돼요. 그럼 나라가 문을 닫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경건하고 거룩한 이것들 잘 지켜가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합당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성전이 더 경건이 없어지게 되고, 경건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다 없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곳에 있지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평화가 있고 거기에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백성들이 든든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직분도 거룩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거룩하고 거룩함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타락해서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번제 예물 드린 손길 여기 기도 제목 보시고 꼭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되고 하나님 평화로운 이 나라 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